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힘입어서 그동안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라는 생각을 펼쳐왔습니다. 그 근간이 되어지고 가장 힘을 실어주었던 니체의 말, 신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니체의 사상 가운데 정말 니체가 강조하고자 했던 초인 사상을 말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펼쳤던 것을 보여줍니다. 초인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인은 말 그대로 그 초월할 초자에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을 초월한 사람, 우리 영어로 말하면 슈퍼맨 같은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니체는 이런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참 철학하는 사람들은 참 복잡해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은 참 많은데,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극복해서 예전과 다른 나,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넘어서면서 또 다른 나, 이렇게 자기가 계속 개발되어지는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는 바로 그 초인이 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신은 죽었다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니체가 생각할 때 인간이 뛰어넘어야 되는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우리를 눈치 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 규범이나 율법이나 도덕에서 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제약하는, 우리가 남들 볼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고 봤는데, 그 제약들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종교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제약들은 주로 어디서 오죠? 국가에서 옵니다. 그래서 니체는 종교와 함께 국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국가를 거부한 사상이 니체의 초인 사상입니다. 특별히 국가는 둘째치고 우리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기독교를, 특별히 그 시대는, 니체가 있었던 그 시대는 이 종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90% 이상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럼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보면서 그 모든 규범과 그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문제와 고통이 왜 종교로부터 왔다라고 그가 보았는가 하면, 그가 볼 때, 니체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겁쟁이로 본 것입니다. 어떤 겁쟁이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기고 뛰어넘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어떤 파라다이스, 미래의 어떤 장소, 우리가 말하는 천국, 어떤 상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어떻게든지 피해서 거기에 도달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신은 죽었다, 그것은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니체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반대다, 니체는 나쁘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면,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천국,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나라,
거기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이 고난을 좀 피해가거나 이 고난을 조금 견뎌내거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쟁이들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초인 사상이고 거기에 따른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니체에 대한 이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가능하면 이 땅에서는 좀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옛날에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빨리 죽어서 저기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니체는 겁쟁이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니체가 빼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니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살려두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빼놓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작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말인데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시내 광야 그랬더니 시티에 있는 광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시내가 아니라 사이나이라는 시내라는 이름입니다. 한국말을 시내라고 해서 그렇죠. 사이나이 광야에 있는 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내산, 사이나이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내산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에 가시면 그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요. 그것을 사이나이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시내산 언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목적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해야 될 말을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알려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왜 건져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좀 특별한 표현인데요. 우리 이제 이 앵글리칸 교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앵글리칸 교회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앵글리칸 교회든지 뉴질랜드 앵글리칸 교회에 가시면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금으로 이렇게 동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나무로 해놨는데 이게 앵글리칸 전통입니다. 저희는 저거 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했더니 뭐 예배 시간에 제가 날라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래서 옆에다 치워놨는데 앵글리칸은 저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대를 독수리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과 또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표현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날개에 업고 나르는 것 같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저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먼저 이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이것이 구원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그냥 가는 것이었다면, 무조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도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쭉 보고 계시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나중에는 40년간이나 뺑뺑 돌려가면서 그 땅에 가게 하십니다. 왜요? 지금 그 40년 동안도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첫 시작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온 것 같이 구원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진짜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죠?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된 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를 쭉 보니까 이드로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아서 제사는 어느 정도 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론과 함께 특별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가진 것은 출애굽기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이 바른 의미를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제사장 나라가 어떤 삶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인데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요. 그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그 옷도 거룩하고요. 그 자신도 거룩하고요. 그가 하는 일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삶은 곧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요. 촐랑거리는 목사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탁 넥타이 매시고 올겐 치시는 우리 장로님이 거룩합니까? 예, 장로님 거룩.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합니까? 예? 권사님 똑같이 본인 남편이니까 남편이 더 거룩하다고 말씀 못하시고 똑같이 거룩한 게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 점잖은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 하얀 옷을 입었다든지 어떤 형태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구별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존재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구별해 놓은 거, 그냥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좀 다른 사람은 좀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거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관졌을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연주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둘 다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이해하셔야 된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우리 그릇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 성막에 보면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릇은 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에서 쓰는 것과 재질이 다르거나 디자인이 달라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과 재질은 아마 같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집에서 우리가 밥 먹는 데 쓰고 하나는 하나님의 떡을 올려놓는 데 쓴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삶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가십니다. 가실 겁니다. 아마 거기 좋을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멋지겠죠. 그 진짜입니다. 소망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돈을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점점 바꿔가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5절에 숨겨져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까는 제사장 나라가 곧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앞부분과 연결해 보니까 제사장 나라는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이 다 내 소유인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세상이 다 하나님 소유고 세계가 다 하나님 거면 굳이 그 중에 제사장 나라를 따로 내 소유라고 말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 나라의 삶보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솔직히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죽는 게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는요. 거룩한 삶을 하루 더 살수록 더 덜 거룩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제사장 나라들을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머지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사장 나라,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을 머리에 딱 떠올리시면 제사장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위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를 5절에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은 다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남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잘 보존해서 나중에 좋은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나라에 뚝하니 데려다 주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도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10년, 20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고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재하는 중재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서 아주 요즘 최근에 아주 슬픈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코로나가 다시 번져가지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한국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한 확산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그 일들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한 확산 가운데서 일부 교회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행동들이 오히려 더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세상들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전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는 그런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우리의 어려움을 날마다 극복하며 우리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힘써서 우리 자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나,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초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삶보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의 삶, 이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목사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목사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저 자신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사고 아니고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사장 나라 같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